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포기했던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이 짧은 서신 속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 등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이상이나 언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직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도저히 주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자기가 고백했던 그 말씀대로 살면서 감당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았고 그에게 맡겨준 사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었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었을 그런 장애물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그 기쁨을 잃지 않았고 그 주께서 자기들에게 준 사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을 하고 원망하고 무너질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사명자의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가슴 속에 그 넘쳐나고 벅차게 솟아오르는 기쁨을 여러분 혹 상실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했는데 머물거리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로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명을 포기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에워싸는 환경과 상황,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할 때 우리 속에서 좌절하고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명도 포기하게 됩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당한 일이라는 건 어떤 거죠? 바울이 지금 무슨 중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게 된 그 환경과 상황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전도하는 건 다 틀렸다. 사역 끝장났다. 나에게 있는 건 이제 나에게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원망하고 기쁨을 잃어버렸나요? 아닙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복음의 진보가 된다 그렇게 했어요.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는 진보라는 단어입니다. 진보라는 단어는 군대 공병대 용어입니다. 장애물을 해치고 나아갈 길을 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들을 여기 보면 이제 복음이 내가 갇혔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다. 복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나갈 길을 열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랬어요. 이 나의 매임은 자유를 잃고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묶을 수는 있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그 당시에 그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놓고 보니까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시위대들이 하루에 4교대, 5교대를 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그를 돌아가면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만약 한 사람씩 지킨다 그러면 4사람? 4사람 내지 5사람? 또는 2사람씩이 지켰다면 8사람 내지 10사람에게 뭐 할 기회가 생겼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 수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수년 동안 하루에 4-5명씩 또는 10명씩 복음을 전해서 오늘 구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부자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좋은 기회 안 주었다고 기쁨을 잃고 해야 할 일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뭘 했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을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를 빌립보서 4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세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들,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거나 주변에 온 그 성도들과 또 특별히 가이사 집,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때 가이사라고 그랬으니까 로마 황제의 가족들 중에 일부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시위대를 지키는 그 경호실에 있는 시위대들 대부분 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호민관이 되고 이런 엘리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가족들까지 돌아왔다. 그럼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로마에 그렇게 오고 싶어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보다 훨씬 전에, 갇히기 전에 바울의 관심이 하나 있었는데 세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로마에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자유로운 모습으로 복음 전할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묶인 채 감옥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내가 오고 싶다고 했지만 이런 모습으로 오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원망하고 오늘 기쁨을 잃고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할 상황인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아주 결사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데 그들에게 붙들려서 죽지 않도록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옵니다. 만약에 바울이
돈도 없지만 돈을 내고 배삭스를 지불하고 로마까지 왔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왔어요? 공짜로 왔습니다. 돈 하나도 표 안 끊고 공짜로 배 타고 로마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그냥 로마에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면 도대체 누굴 만나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시위대라든지 왕의 시위대라든지 왕실 가족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끌려와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날마다 사람을 바꿔가면서 찾아오는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황제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까지 끌려왔지만 들어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오늘 여기 온 것, 이렇게 죄인으로 붙들려서 로마 감옥까지 끌려온 것, 우연 아니고 실수 아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뜻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감옥에서도, 왜냐하면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그의 뜻이 있을 거고 그것을 통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합력해 선을 이룰 거다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니까,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면서 찬양할 수 있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면 교회나 가족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편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옥 안에 지금 억울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부탁을 하고 싶으세요? 아마 대부분 그런 기도 제목 부탁하지 않겠어요? 빨리 오해가 풀려서 빨리 나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 집에 가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편지를 보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골로새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육체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최근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나중에는 실제로 돈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잘못
이게 작성된 것 때문에 4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해서 샘사에게 의논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낼 돈도 없고 또 어떻게 이건 바꿀 수도 없으니까 뭘 하라고 그러냐면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당신은 세금 못 냈으니까 신용불량자가 돼서 몇 년간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이분이 거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랬대. 내가 그렇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주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살았는데 나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100만 원이든 1조든 똑같잖아요. 저는 목사보다 더 나은 믿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딸의 믿음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기도 부탁을 받으면 기도하는데 사실 저희 둘째 아들 문제가 급했었어요. 미국의 비자가 해결이 안 돼서 어쩌면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절박한 데드라인에 걸려서 있어서 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제가 걸어가다도 기도하면 우리 아들 기도는 어디 가고 그 자매, 그 집사님 기도만 나왔어요. 그런데요, 아들 기도는 안 했는데 엊그제 해결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 딸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분에게 기도하자. 다시 소명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된다 그래서 소명할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그들의 귀를 열어서 듣고 오늘 그래서 그게 감동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내려주든지,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세금을 낼 만한 그런 환경과 상황을 너에게 허락하시든지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저는 기도하는 건 그런 다른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이 딸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고 간증을 마음 놓고 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느냐고 하는 그 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상황, 도대체 억울하기 짝이 없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에게 찾아온 인간관계 위기였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배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굽니까? 즉 그 사람들은 바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하려고 하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 하고 겁없이 더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이 이 땅에서 있었을 때, 함께 있었을 때 동역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빛을 못 보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무대에서 사라지자 대신 자기들이 그 영웅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시기하고 중상모략하고 전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고 어려운 환경과 뒤틀린 인간관계 중에서 어느 쪽이 견디기가 쉬워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하고 어려운 뒤틀린 인간관계 때문에 겪는 거하고 어느 쪽이 견디기가 더 나아요? 1번, 2번. 사람 관계가 더 훨씬 어렵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어긋나기 시작할 때 가슴에 혹독한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대부분 기쁨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포기하고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열심히 살아던 분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면 그만 기쁨을 잃습니다. 기쁨만 잃는 게 아니라 그 일도 포기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도 안 나온답니다. 아니 둘이 싸웠는데 왜 교회도 안 나온다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네 입장이냐 내 입장이냐가 아니에요. 내 입장이냐 상대방 입장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함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함께 믿고 함께 동역하던 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비난하고 더 열심히 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을 18절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으로 재해석하고 나니까 그들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쁜 마음으로 했든 좋은 마음으로 했든 참으로 했든 거짓으로 했든 어떤 모습으로 했든 간에 전해지는 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 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틀린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를 받고 했을 때에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뚜벅뚜벅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은 보면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오늘 이거 보니까 바울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게 됩니다. 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그냥 감옥이 아니라 그는 황제 재판을 받고 언제든지 사형당해서 단두대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순간에 그는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았답니다. 해야 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갔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병원 갔다 왔더니 병원에서 당신은 암 말기, 치료할 수 없음, 집에 가서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쉬고 정리하세요. 그러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다 끝난다는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런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더군다나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기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
중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그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은 뭐예요? 죽음이 뭔지를 해석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어요. 죽음은 뭔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육체를 떠나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는 거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무너지기 쉽고 고장나기 쉬운 이 땅에서 오늘 이사 가서 어디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집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죽으면 나는 이곳을, 이 힘든 세상을 떠나서 누구 품으로? 주님 품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거 알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잃지 않았어요. 하던 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다. 그거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야. 내가 만일 죽으면 나는 더 할렐루야. 죽으면 이 힘든 세상 떠나서 주님 품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테니까 아멘. 난 더 좋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고 여기 머물게 한다면 그것도 아멘. 왜? 아직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이니까.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한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고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더 살아있게 된다면 너희에게 축복이야. 복음 전하고 너희를 돌보고 아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음을 다 지켰다.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고 오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후회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그는 그걸 바라보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슬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보여주신 사건을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 잡히시고 그리고 잡히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걸 다 아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 말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를 해요. 주님이 누굽니까? 지금 주님은 몇 시간 후면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힘든 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힘든 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의 발을 씻기고 섬겨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우리 어떤 분들에게 부탁하면 내 코가 석자예요 그래.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보여요? 그럽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지나가는 기도처럼 이야기했는데 전 정말 다급한 우리 아들 기도가 안 나오고 자꾸 이 사람 기도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 처지 그거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한숨 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고 여러분 여전히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며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왕이셨습니다. 오늘 그분은 선생님이고 주인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내 나이가 얼마라고요? 그거 핑계 대지 마세요. 직분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라고요? 돈이 얼마나? 아니요. 그거 몸이 불편하다고요? 주님은 그 위치, 그 처지에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핑계대지 않고 그는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고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발을 씻게 할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 제자들.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가버릴, 자기 목숨 살겠다고 다 팽개쳐 놓고 도망갈 사람들, 죽어도 안 떠나겠다고 하는 베드로마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오늘 떠나갈 걸 뻔히 알고 계셨어요. 은30에 주님을 팔아버릴 유다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발을 핑계대지 않고 여전히 씻기세요.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핑계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 다 이루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어느 날 순간 마지막 그 주님 앞에 바울처럼 주님처럼 서야 할 텐데, 그때 주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마쳤어요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면류관이 뭘까요? 여러분, 견디고 참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더럽혀지지 않냐고 순수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목자를 하면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뭘 주신 줄 아세요? 한 영혼을 죽게 인도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걸 기쁨을 이야기했을 때 비밀이 뭐예요? 그가 기쁨을 잃지 않았던 비밀 가운데 하나는 영혼 구원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라고 하신 일 다 했다는 말은 내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다 구원해서 천국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일에 감당하면 우리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다 했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기쁨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만 되면 괴롭다는 분들이 있어요. VIP도 없는데 맨날 VIP 찾아오라고. 사실 어려워요. 목사인 저는 맨 만나는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그래. 내 주변에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애를 써야 돼. 제가 어제 어린이집 체육대회 갔다가 VIP 3명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주일날 8시, 10시, 12시, 2시, 수요일날 10시, 저녁 7시 이때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구든지 모시고 와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저들이 여러분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감당하고 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겨나고 주님 앞에 가는 날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 상황들,
또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 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고 해야 할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서 죽음을 해석할 줄 알아서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사람 다 싸웠어요, 나를 위해서 기쁨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고 다가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견금과 건축 예물과 주일원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만난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죽음 앞에 무너지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고 다른 박진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데 오늘 저들의 삶에 그 은혜를 채워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요 땅 가득한 그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죽음이 뭔지 알길래 우리 주님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가든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며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